네, 오늘 이 아침에는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 단어는요, 주로 어떤 사람에게 많이 쓰냐면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전에 내가 그랬는데 하면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붙여지는 별명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연필 한 자루만 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썼는데 너희들은 연필을 몇 개씩, 펜을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 거니?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있고,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물로 배 채우는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반찬 맛있는 거 안 나온다고 투정하니?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몇 시간씩 기도하고 또 말씀도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 이게 다 뭔가요? 현재가 아니라 그 과거를 살고 있는 삶의 사람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은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삶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발견되어지는데요. 우리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따르던 그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 가운데서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인데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이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들이 받은 구원처럼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형상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무엇이냐면요,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이제 다시 이전처럼 애굽의 노예가 된 그 삶을 다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이전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건지셨다면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사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죠. 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요, 조금 읽었던 이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따르던 그 풍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그 앞으로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그 풍습도 마찬가지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우리 성도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많은 삶 가운데서요, 과거에 죄에 물들었던 삶에서 벗어야 되는 모습들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벗어야 되는 모습들, 따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기준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만,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새 사람의 옷만을, 그 거룩함의 옷, 그 의의 옷만을 입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그 모임을 향하여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상태, 예수님에서 떨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그 이방인의 상태가 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요, 그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표현은 아마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이 표현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한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악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그 보인 그 10가지의 재앙 앞에서 바로왕이 보였던 모습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굳어진 마음, 그 완악함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상황,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명백히 죽음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았고요, 홍해바다의 그 갈라진 사이의 마른 땅을 직접 두 발로 걸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바다 사이를 지나갔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막 다투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나이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이 이방인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이, 이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고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우리들은요, 훨씬 더, 그 구약시대의 구원보다 훨씬 더 값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어떤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하늘나라의 삶이 어떨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려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또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에 그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다시는 없을 그날을 날마다 떠올려보고 묵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중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어떤 땅인지도 잘 모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잘 와닿지도 않고요,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어떻게 상상이나 제대로 해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그 불평만 비난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여전히 굳어진 마음이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는 깨트리고 또 깨트려야 돼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돈 문제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딱 생기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자녀의 문제만 딱 생기면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만
맞닥뜨리면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만 서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새 사람 위에 다시 예전의 옛사람을 꺼내서 주워 있습니다. 저는요, 그 지난주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3년간 잘 다니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졸업 선물로 가방을 하나 선물해 주셨거든요. 아주 좋은 가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가방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다 꺼내서 새 가방에 이제 다 옮겨 담았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어요. 와, 이제 새 가방을 메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물건을 넣었다 뺄다 할 때마다 자꾸 이전 가방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 가방의 포켓의 위치가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 물건을 여기다 넣나? 어디를 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가방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제가 이전 가방을 6년 정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익숙해진 거죠. 그 가방을 쓰면요, 이전 가방에 쓰면요, 안 보고도 짐을 다 챙길 수가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도 다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편하고 익숙해진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새 가방을 쓰니까 어떻겠어요? 아무리 좋은 가방이라도 불편한 점이 발견되거나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전 것을 다시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와, 이 예전 가방은 진짜 편했는데, 이전 거는 진짜 쓰기 좋았는데, 몸에 딱 맞고 뭔가 내 거 같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전에 쓰던 가방을 빨리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다시 가서 주워오나요? 아니죠. 이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요, 이렇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편할 거고요, 굉장히 안락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것이 깨끗하고 좋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내 마음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열하고 있는 이 옛사람의 특성을 한번 잘 보세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요, 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아닌가요? 제가 이전 가방을 썼을 때 보지도 않고 가방을 챙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씀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 나오실 때만 한번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누워있기 좋아하고, 그리고 잠자기 좋아하고, 쉬기 좋아하는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은 기도했을까요? 제가 전임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를 이제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새벽에 예배를 가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됐어요. 이전에 잠자기 좋아했던 옛사람과 또 기도하기 원하는 새사람이 아침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항상 가는 거니까 새벽에 잠에 대한 미련과 그 아쉬움을 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두면 이방인의 삶처럼 흘러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조금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될까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태도와 생각의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해는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편한 이해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인 사고가 삶을 변화시킨다,
이런 등의 마치 자기계발서 같은 이런 책들에 나오는 말처럼 바울의 말을 이해했던 겁니다. 와, 그렇구나. 마음을 새롭게 뭔가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한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변화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변화의 기초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겠죠. 하지만 이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또 어느 정도 불편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삶을 평소대로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세 사람의 삶으로 선행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정말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코 행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능한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때인지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하죠.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 가운데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따라 그 지음받은 형상으로, 그리고 옛 습관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함으로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성령님을 구하는 그 구함과 간절함의 기도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실 그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빙산을 움직여가는 그 해류와 같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